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읽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본당 뒤쪽에 모니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를 계속 고개를 돌려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을 할 때 바로 보이지 않거나 조금 이게 안 맞아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18절까지 18절까지 제가 번역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입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은혜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오전에 계속 신명기만 보시는 게 조금 지루하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우리 또 신약 성경을 넘어와서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려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쓴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복국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는요 시간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대기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이것이 시간대별로 모든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다른 복음하고는 다르게 이 앞뒤가 순서가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1장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 생명, 영광, 빛, 성육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준말 비롯해서 요한복음 자체 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사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가지고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이다, 아니면 빛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주제로 그렇게 아니면 핵심으로 해서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것들 중에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 또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 영예는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거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명예. 그러면은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휘자를 배출을 했죠. 정명훈 씨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합니다. 아니면은 한때 세계적 이름을 날렸는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와서 성악을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콘서트홀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그 연주를 듣고 보면서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 정말 훌륭하다라는 의미죠. 영광은 이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영광이구나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이냐? 자,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독생자의 영광이 눈에 확 뜨이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부탁을 했는데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결국 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태초는요, 그러니까 뭐 좀 오랜 옛날, 인류의 시작 이게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 즉 영원 전이라는 우리가 말을 사용을 하죠. 그때부터 있던 존재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4절에서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단어 사실 하나하나를 가지고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세분화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해가 좀 되신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럼 여기에서 육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에서 육신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을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육신은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육신은 사람의 몸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죠. 근데 이 흙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천한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쨌든 뱀이 그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뱀이 받은 벌이 뭐냐면은 뱀이 종신토록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땅의 흙이라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면서 뱀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흙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내가 저주를 하면서 도망갑니다. 자신의 몸도 몹쓸병에 걸리죠. 그런 욥이 자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면서 욥기에 보면 20번 이상을 자신을 흙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고통 보잘것없고 천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 천하디 천한 육신,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거한다라는 이 단어, 헬러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친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짓는다, 텐트를 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흙으로 만든 천한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천하디 천한 그 죄인들 사이에서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텐트를 치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누구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고 말하면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들도 몇 년 안 다닌 사람들도 쉽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나서 목수일을 하는 사내,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갈등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충분히 놀라웠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쳤고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고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또 유익한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걸 인해서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와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비난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꼬투리 잡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즉 예수님을 보려고 무척 사모하다가 드디어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들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죠. 아니 도대체 네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든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자신들 앞에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의 인간만 본 것이지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건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는 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발감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사이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이제 건수를 잡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긴장감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조금만 양보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은 내가 싫으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 분위기가 험악한 상태로 몰고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이 이 가운데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 그것도 아니라면 유대 지도자들처럼 저 인간은 미치광이야, 저 인간은 과대망상증 환자야, 사기꾼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3번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1번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번도 아니니까. 그냥 훌륭한 선생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도여러분, 우리에게 뭐 4번의 보기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세 가지 선택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럼 누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달리 말씀드리면 누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자들이 볼 수 있느냐. 본문 14절에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건요, 1차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전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라는 그룹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간혹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리고, 어릴 때 자녀를 잃어버리고,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렸는 그 부모와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서 10몇 년, 20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서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서로의 눈길을 마주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드라마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텔레파시라는 말을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 뭔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부모가 그 고통 바로 앞에 있어도 보지 아니한다 해도 그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서로 알아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은 본능적으로, 본능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만 쉽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사용해 드립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요,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서보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서의 사건에 보면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뭐냐 하면은, 한 부류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낱 목수 이상으로,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한낱 선지자 이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역하고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자들이 뭔가 자기 마음에 조금씩 안 맞는 것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는 무리들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요, 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매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지도 못했고 뭔가 가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 뒤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고요. 대부분의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주는 나의 주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무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크게 백과사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관심이 없어요. 저도 간혹 이제 필요할 때만 학교 도서관에 가서 보고 할 정도니까. 근데 이 백과사전에요, 유니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백과사전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이름이야 더더욱 모르시겠죠.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이 세계적인 백과사전에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유니우스는요, 목사이면서 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있었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목사였습니다.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는 이름이 없지만 기독교 백과사전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자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탁월한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유니우스,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죠. 좋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중직자 밑에서 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자녀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유니우스라는 사람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훌륭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에 다니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결국에는 신앙마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보통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교회 안 가라 하고 끄집어 오든지 끌고 오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야단을 치든지 할 건데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 유니우스를 꾸짖지도 아니하고 윽박지르지도 않고 늘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 이 아들이 자기 서재에 오면 아버지 서재에 가면 항상 가는 위치가 있답니다. 이 서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재에 들리면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곳에다가 그럼 내가 성경을 하나 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성경을 보게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약 성경을 그 아들이 잘 가는 곳에다가 놓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유니우스가 어느 날 여전히 아버지 서재에 들렸다가 그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았지. 그 책을 탁 펼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책을 탁 펼쳤는데 우연히 펼쳐진 장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읽어내려가죠. 근데 철학이나 논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논법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걸 압니다. 이 유니우스가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요, 이거 정말 기막힌 문장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의심이 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우고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탁 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유니우스의 머릿속에는 앉으나 서나 자나 밥을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를 받고 그 다음 성경 원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돼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리우스가 하는 이 고백, 어쩌면 우리가 사실은 이미 했어야 되는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녔습니까? 제가 계속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게 맞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정말 내가 한번 느껴보고 싶고 그걸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이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들의 영혼의 모든 질병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눈만 열리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왜 근심해야 됩니까? 왜 걱정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에게서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짐들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내 가진 것들을, 내 직업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세상의 기쁨, 즐거움, 행복,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내가 세상부터 뭔가 더 가져야 돼, 세상에서 뭔가 더 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좀 기쁘고 즐겁고 세상적인 쾌락,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이런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무엇이 보는 것이냐? 여러분, 그 부분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끊어야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사실 이 본다라는 자체, 본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이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한 3, 40분 더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으면요 더 붙이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까지 기도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을 본다는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보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하디 천하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죄인 가운데 거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요한의 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저희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이 뜨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